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믿음은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야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믿음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부자들의 물질에 대한 믿음 생활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믿음의 생활을 다룹니다. 첫째,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야고보 장로는 1절에서 부자들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무엇 때문에 울며 부르짖으라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부자가 다 나빴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부에 대한 일부 부자들의 잘못된 태도와 삶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는 부를 쌓아가는 과정, 방법 가운데 생기는 불의에 대해 경고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선한 과정으로 쌓은 부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많은 돈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를 쌓는 동안 흘리게 했던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정의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재물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의롭게 재물을 모으십시오. 재물을 모으면서 혹여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손해보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남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보겠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돈을 모으는 것에서도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치와 방종에 취해 사는 부자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꼭 부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치와 방종에 취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병든 소유욕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느 정도가 사치고 방종인지 금액을 딱 잡아가지고 기준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해서 이건 전부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부터가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모든 재물에는 내가 누릴 몫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몫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을 씨와 먹을 양식,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재물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부 우리가 닦아 먹어버리면 그것은 마치 내년에 파종할 씨까지 전부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한 나의 몫이라고 여기고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심을 씨를 잘 심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재물을 잘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재물을 잘 경영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솟아나는 욕심과 탐욕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던 물질을 허락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물질을 잘 심어서 나중에 더 풍성하게 수확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부자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성경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또 자기 자신이나 다른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자기 비하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부자들에게 압제당하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권고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고 권고합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었던 욥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던 것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자,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기입니다. 9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또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음의 영원한 세상을 위한 과정이요 과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가진 만큼 책임과 과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마음껏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그 맡긴 것을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열심으로 씨를 뿌리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인내하며 씨를 뿌리고 가꾸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세속적인 돈을 버는 것,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 가장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합시다. 의롭게 물질을 모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합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남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불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돈을 경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지수영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깨끗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